신경하심으로 8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구제연금이 잘 전달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지진 피해 지역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자연재해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복구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김태순 권사님 손가락 골절 수술 받으셨는데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자연재해 지금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복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자연을 회복하고 복구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태순 권사님 아버지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잘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완전히 아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축 처지거나 또 때론 좌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예수님 생각하며 그때마다 더욱 빨리 일어나고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돼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라, 절망 중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큰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잔혹한 상황 속에 있었죠. 사실은 이제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라고 명령한 건 아니고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마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히브리들이 나일강가에 버리는 선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모세만 나일강가에 버려진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몰래 버린다고 하는 게 나일강가에 버리는 일이 되게 많았을 것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 아이가 범상치 않음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는데 이제 이때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설교에서 모세의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을 나게 하시고 잘생긴 사람만 이렇게 사용하시나? 나는 좀 그런데 그러면은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겉으로 보면 계속 그런 해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외모가 뛰어났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죠. 잘 아시다시피 왜 토브라고 하셨는가? 왜 좋은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걸맞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상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꼭 더 이상 고칠 게 없는 아주 완벽한 세계다
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좋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든 세상이다. 근데 제가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했을 때 누가 먼저 났습니까? 우리가 먼저 났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럼 세상을 왜 만드신 겁니까? 이 먼저 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먼저 난 것들이 스스로 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목사라는 거, 누구의 아들이고 오빠고 친구고 이런 타이틀을 다 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이 정체성, 타인이 저를 인지하고 있는 저의 정체성은 전부 다 관계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관계. 근데 저랑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이 우주 세상조차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창세전에 세상보다 먼저 난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관계 맺을 게 없는 우리 상태.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이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 없음이나 다름없는 이 존재에게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버지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오롯한 관계를 통해 진짜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가르쳐주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진리를 건네주는 그릇의 역할로서 세상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잘 드러난 세상이기 때문에 토부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논산훈련소 지을 때 그거를 뭐 궁전처럼 막 이슬람 궁전처럼 아름답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더없이 완벽하고 고칠 것이 없는 상태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훈련소라는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도록 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논산훈련소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은 바로 자녀를 훈련시키고 자녀에게 주님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데, 배우게 하는 데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한 세상이다. 그래서 좋다. 토브. 바로 그 토브라는 단어를 모세의 용모에 대한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안에 있는 아이구나 라고 이 부모가 직감한 거예요. 그 깨달음을, 그 직감을 담아낸 단어인 것입니다. 자, 아이를 잘 숨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요게벳이 아이를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요게벳뿐 아니라 정말 많은 히브리 부모들이 마지못해서 이 나일강에 아이를 버렸을 거예요. 어쨌든 이 갈대 상자는 또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이바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노아가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방주가 테바거든요. 이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 특징이 방향키가 없어요. 그리고 엔진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대로, 속도대로 가는 게 테바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테바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강물에 떠내려가던 아이에게는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강가에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심으로 죽음의 위기를 이제 구원의 기회로 반전을 시키시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기지로 인해서 모세는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었고, 심지어 그 대가로 품삯까지 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결국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실에서 이집트의 최고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는 훗날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전략이었죠. 또한 나중에 계명을 주시기 위한, 계명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알아듣고, 계명이 또 문자로 주어졌잖아요. 그 문자를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모세라는 이름도 보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는 그가 나중에 홍해라는 거대한 물, 이집트라는 이 세속의 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중보자의 사명,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운명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라는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그 노아의 식구들, 모세의 바구니에 지금 담겨 있는 모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대로, 또 속도대로, 또 때가 이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태바 안에 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있으면 좀 그 안에서 덥고 짜증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노아의 방주 안에서 얼마나 오만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확정된 약속이고 보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보상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 진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은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슬며시 외면하고 결국 태바에서 자꾸 내리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도 모르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너무 어둡고 차갑고 잔인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라고 큰 대형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그냥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우울증 있는 거 아시죠?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도 이거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시시때때로 막 저한테 닥쳐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각각 남에게 얘기하든 못하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무너져요.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요. 마치 죽음의 세력에 멱살을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 이미 주께서 이 안에 심겨놓으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주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러면 이내 그 두려움, 나를 덮쳐왔던 그 인생의 습격이 이제 멈춰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모든 두려움 불안을 물리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국엔 안전하고 결국엔 주님의 뜻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절망 중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